25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못된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과정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며 싸워온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시고 감사의 찬양을 위로를 주시는 주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기대와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에 머리 숙인 우리 지체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회개보고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기쁨으로 회개보고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관심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하오니 여기 모인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가깝게 들립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복된 소망으로 거룩히 구별된 충성스러운 종의 삶의 여정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2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는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숨과 모든 삶의 여정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한 주 중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날에 나와 주님께 경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경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서 경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을 때에 세상에서 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찌꺼기와 묻은 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거룩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나가는 하루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는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 하신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주신 것들을 온전히 바르고 또한 은혜로서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헌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삶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이심을 맛보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지극히 자상하신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삶에서 더욱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생각했던 어떠한 것도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자리하신 주님의 지체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형제님, 자매님들 있으면 환영합니다. 오형제님이 안 계시구나. 네, 같이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늘 드리던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 운동 계속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배, 공예배에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우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기를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 성경 공부가 있고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인원이 좀 늘어나서 굉장히 좋은데요. 더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수요일에 또 특별히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회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년 동안 전 교회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이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정 반주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합독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통일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운기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찬양을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운기 하늘 높이 쪄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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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만일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니 23절부터 24절 2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또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둔한 인간이 선포하는 대언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이 압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 가슴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은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약간 좀 뭐 어떤 면으로는 놀랍지 않은데 그래도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 중에서 단 2%만 하나님의
그 말씀, 대언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2%였습니다. 나머지 98%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것인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서 조사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조사를 가난하고 생활 환경이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 가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조사를 하면은 이 비율이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이런 조사를 할 수 없지만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통하고 있고 지금 외부로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조사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남아 지역에 여러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일하시는 그런 지역에도 아마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서 그리고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보낼 때 있는데 보면은 이 1시간 내지 2시간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또 거의 모이면 하루 종일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은 상당한 차이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대는 지금 말씀이 기갈되는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이 아모스 대언자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예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왜 말씀이 기갈이냐면 때를 놓친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있을 때 자기들이 얼마든지 구할 때는 관심이 없다가 마지막 때 급박할 때 찾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러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마지막 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단순하게 이것은 그때는 성경을 구할 수 없고 말씀을 구할 수 없고 어디서 설교를 들을 수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소에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대언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전혀 귀담았지 않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기갈하는, 그렇게 궁하게 만드실 때에 이 사람들이 비로소 이것을 움직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서점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이 여러분 어떤 면을 보면 많이 쌓여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책점에 가봤는데 성경이 곳곳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집마다 성경이 없는 집이, 기독교인의 가정에 성경이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곳곳에 또 교회가 많은데 교회에 또 성경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기갈이 올까? 죄인이 회개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선포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아모스가 예언한 그런 말씀의 기근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간섭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고 또 구속당하는 것이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이 구속하는 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기갈이란 바른 말씀이 이렇게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또 바른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말씀보다는 대신 육신이 좋아하는 그런 뭔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가감이 된 그런 말씀을 이제 찾는 것이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말씀의 기갈 시대, 이제 바로 그 시대로 접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또 숫자 계산하는 것은 아주 약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 형제님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걸 경제나 경영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경제학자인데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벌써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임성한 집사님이나 권혜연 집사님 정도는 알 거예요. 직장에 관련돼서 경영에 관해서만 얘기하면.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경제계에 얘는 좀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학자고 미래학자고 뭐 사회운동가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의 책이 영어로는 The Age of Access 그래갖고 이 직접 번역을 하면 접속의 시대입니다. 접속의 시대. 여러 가지로 접속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매스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이것이 이제 소유의 종말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전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한 것을 많이 이 사회적으로 또 경영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분류해 보면 약 0.1%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다. 창의적인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의적. 아주 뛰어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독보적인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0.1%라고 그러고 또 0.9%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찰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창의적인 것은 좀 없어도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무엇인가 자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잡는 사람들, 통찰적인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 부류를 합하면 약 0.1%, 약 1%, 100% 중에서 1%, 0.1%하고 0.9% 합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역사와 변화를 가져온다. 경제계에서도 그렇고 경영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나머지 99%는 어떤 사람으로 분류했느냐? 이 나머지 99%는 0.1% 창의적인 인간을 돈키호테로 생각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도른 사람이다. 그리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0.1%의 창의적인 인간이 주장하는 것을 뭔가 통찰적인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99%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잉여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쁩니다. 제가 이거 듣고서 이것을 읽어보고 기분이 좀 저도 안 좋았어요. 99%는 잉여 인간이에요. 그럼 뭐예요? 잉여 인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없어도 될 인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어도 될 수 있는 어떤 넘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이걸 정의했냐면 먹고 마시는 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군중 심리를 따라 세상을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0.1%, 0.9%, 99%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자, 이 미래학자, 사회학자가 얘기한 것을 영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이 학자가 얘기한 0.1%, 0.9%, 99%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여러분 자동차가 이제 발명이 돼서 처음에는 증기기관차, 증기기관, 터빈이 생겨갖고 그것을 이제 모태로 해서 근대식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근대식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알려진 것은 포드입니다. 포드, 미국. 근대식 자동차를 만든 사람. 이때 포드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 미국에서 언론들이 이 포드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바보 멍청이다. 이유는 뭐냐면 그때 말 한마리로 얼마든지 싼 값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기관차라면 상당히 비싼, 얼마 이제 발명되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당히 비싼 기관차 한 대 값으로 뭘 만들어서 무슨 움직인다 해서 멍청한 기계라고 언론이 얘기를 했어요. 멍청한 기계. 그래서 바보 기계. 이것을 바로 이제 0.1%의 어떤 창의적인 사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드시 0.9%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사람들은 다 저거 어리석다. 관심도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조롱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거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 그럼 자동차가 가면 자동차가 앞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다. 그럼 자동차는 여기저기 막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기름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곳곳에 주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유 사업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고 미국 전역에 주유소를 세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멍청한 기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전역에 이 자동차가 많이 다니게 되니까 주유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주유소, 독점 주유소를 만든 겁니다. 그게 누구냐? 록펠러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저에게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죠. 뭐 록펠러는 다른 분야에서 돈을 벌었지만 어쨌든 이 포드가 만든 근대식 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을 할 때, 멍청이라고 할 때 뭔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0.1%가 얘기한 것을 0.9%의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읽은 것은 영적인 것은 해당된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적용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이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건 전부 이렇게 경영학적,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자, 영적으로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저는 0.1%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선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적용되면 창의력입니다. 근데 그건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항상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너는 이것을 세상에 알려라 라고 말씀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순종한다면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0.1%의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셔서 하신 얘기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때 당시는 비가 올 만한 비라는 그 의미도 잘 몰라요. 여러분, 비라는 의미도 잘 몰라요. 홍수라는 의미도 잘 몰라요. 그런데 무슨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돼. 전부 사람들이 돌았다. 더 나가서는 욕을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노아는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노아가 선포한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나머지 노아와 그 가족을 조롱한 사람들은 비가 쏟아질 때까지 조롱하고 세상에서 재밌게 즐겼지만 결국 약속대로 홍수가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99% 잉여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애침에 선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적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볼품없는 이 과부가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성경에 암시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무서운 그 협박에 두려워서 사막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저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0.1%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고 나머지 이 0.9%가 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르밧 과부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엘리야를 조롱했습니다. 이 엘리야를 핍박한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그리고 수많은 대언자들이라고 하는 이 가짜 대언자들 그리고 이들을 따랐던 대부분의 불신 백성들 이게 99% 잉여인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 수요일 날 에스겔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늘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늘 항상 다수는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0.9%의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을 했습니다. 볼품없는 이 목동들 그리고 멀리 동쪽에서 온 동쪽의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전해주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무슨 뜻이 있다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관심하거나 반대하고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제목을 소수와 다수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소수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다수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와 다수가 갈라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어디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거기서 갈라집니다. 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우리에게 길이 주어졌을 때 그게 바로 좁은 길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그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그렇게 거의 100년 이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딱 가족 8식구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말씀을 살피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25년경에 출간된 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년이 넘은 때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저자는 벌써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저자는 선한 쪽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책이 쓰여지는 것은 대부분 좀 부정적인 그리고 의도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책입니다. 읽혀지는 책이에요. 이 책의 이름이 프로파간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선전입니다. 선전선동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25년경에 에드워드 베네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그 구라파 이제 유럽의 오스트리아 출생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좀 독특해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의 조카인데 이때 이 책이 출간됐을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전에 이 세계는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흉흉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둠이 많이 깔려있는 시대. 예. 이때 이 출간된 책인데 이 책을 정말 탐독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나치즈의 이 선전장관인 게벨스라는 사람이에요. 게벨스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탐독했다는 책입니다. 선전이라는 책. 이 책의 주요 내용은 PR입니다. PR. 요새 PR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PR이 뭡니까? 알리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을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정보 조작의 아버지다라고까지 혹평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암살자라까지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이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서 이렇게 선전해야 된다는 것을 원리를 알려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론 조작의 근본 원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민심, 곧 대중의 마음은 천심이 아니라 선전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언제도 말씀드리는 다수가 항상 정의가 아니고 다수가 항상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소수가 진리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옴표입니다. 대중은 정확히 선전가의 의도대로 따른다. 대중은 자유의지에 따라 일상에서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믿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권력을 소유한 정치인 혹은 상대적인 소수 집단의 선전, 선동에
영향을 받아서 지배를 받는다는 이 이론이 이 책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치인입니다. 정치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매스미디어, 인터넷, 모바일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전까지는 없앨 수가 없겠죠, 앞으로. 그래서 인터넷 지금 없앨 수 있겠어요? 모바일 없앨 수 있겠어요? 여기에 정치인들이 운명을 걸고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뭐 은밀하게 하든 비밀리에 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는 거고 은밀하게 하는 것은 다 불법적으로 하는 거죠. 여론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세상의 정치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하늘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복과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말씀을 얼마든지 조작을 해서 바꿔서 가감을 해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처럼 그런 것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합니다. 생명 없는 기독교인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리프킨이 얘기한 99%라고 얘기한 이 인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도 뭐 숫자적으로 얘기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적용해 보니까 숫자로 맞는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맞습니다. 모든 사건을 쭉 살펴보면은 거의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할 때는 거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처음에 말씀에 반응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설문조사에서 2%만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 말씀에. 99%는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어떤 면은 싫어한다. 그리고 제레미 리프컨이 얘기한 0.1%, 0.9%와 99% 이것을 여러분 정리해 보면 여기에 대다수에 속한 99%와 98%에 속한 사람들은 순수한 말씀 대신 좋아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에 적용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그 범위 안에서 좋아하는 종류가 있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결국은 썩게 될 세상의 복을 말하는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복설교가 온 세상을 어떤 면으로는 기독교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숫자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없지만 따질 수 없겠지만 정말 0.1%도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교회 수나 사람 수나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 그걸 좋아합니다. 또는 재미있고 부드러운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그런 교양 있는 소위 그런 설교를 대부분 좋아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말씀은 무관심합니다. 또 더 나아가면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따르려고 하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1%, 2%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오라 하는 것은 어떤 면은 받아들이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라 했을 때 내가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안식을 찾기는 원하지만 내 위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가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기분 좋은 설교 듣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가서 배우려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반대에 그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목마른 자가 오라고 그랬죠. 여러분, 목이 안 마른 사람이 무엇가 거기 가서 물 있는 데 가서 물을 마시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오라고. 목마른 자라는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귀를 기울인 자, 주님께 나와 듣는 자, 이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받은 자는 적으니라. 다수와 소수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고 순종 있는 사람이냐, 세상에도 관심 있고 생명을 살리는 바른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육신이 원하는 말씀을 찾느냐,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수가 선호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과 얼마든지 더불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문과 그 길은 그런 다수에게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므로 넓은 문,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좁은 문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 좁은 길이 제시되었을 때는 아예 찾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여러분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서 제가 신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는 더 어떻게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자주 읽었습니까? 이 말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는 건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하늘의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 왕국이 다르다고 굳이 또 이유를 대는데 똑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늘의 왕국,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유할까?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고, 하나는 이 가루 섬 아래 이제 넣은 이 누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떨 것이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갈 하나님의 왕국, 영화로운 몸으로 갈 하늘 왕국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행되는 과정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정원에 뿌렸는데 큰 나무가 돼버렸어요. 비정상적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서 나중에는 온 세계가 다 복음화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해석은 정말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처음에는 옳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떻게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 부풀려져서 이상한 말씀으로 바뀌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가루서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철저하게 누룩은 제거합니다. 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루서말에다가, 요새 같은 건 밀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풀잖아요. 빵 만들어 먹기 좋게. 예? 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여자도 부정적인 거고 누룩도 부정적인 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왕국 안에 누룩이 들어와서 이것이 엄청나게 퍼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절대,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벌써 이 제자들은,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느끼겠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은 벌써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비유를 듣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마을들을 지나다니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그때 한 제자가 조금 전에 비유 들은 것이 너무 걸려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23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제가 만약 덧붙인다면, 주님, 제가 조금 전에 주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다 많다 얘기 안 하시고 뭐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으면 이제 끝난다. 그런데 그 뒤에 와서 두드리고 입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고요. 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교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씀을 방해했던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버림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와 공의는 절대로 부정한 것, 거짓된 것, 불순종하는 것, 불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것이 거룩한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것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다수에 속해 있습니까? 소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수에 속해 있으면 절대 말씀과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낸 것뿐입니다. 속은 전부 세상적인 것, 99% 사람들, 98%의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소수에 속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은 양무리에 속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안타깝고 슬픈 일은 적은 양무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보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이건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수에 속한 사람들은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게 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립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적은 양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적은 양물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수치로다가 이걸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소수에 속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주어진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사람의 미래와 그 해결책을 계시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소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은 약물입니다. 특출한 어떤 능력이나 특출한 어떤 배움이나 특출한 배경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99%가 대다수입니다. 98%가 대다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분명히 좁은 길로 걷고 있다면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주님의 답은 많은 자가 들어가길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자들에 속했습니까? 적은 자들에 속했습니까?